L.A.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현대사회의 잘못이 소유에 집착하는 삶의 방식에 있다라고 지적을 따끔하게 했습니다. 그런 소유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책이 있는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신 부분이 뭐냐, 우리는 그런 것들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신 부분이 바로 물질에 대한 부분, 돈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만큼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분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부분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어떤 책을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가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받을 때,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낫다는 것을 확인할 때, 참 사람들이 이기적이지 않나, 자기중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던 부분입니다. 그런 동일한 맥락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3절의 질문입니다. 자, 13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고 남겨둡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유언장에 기록되어진 대로 유산을 분배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니까 그럴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즉, 아버지가 갑자기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돌발적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러하지만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누가 더 많이 받고 누가 덜 받느냐를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아동바동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형제들도 그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관계가 깨어진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고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나무랐습니다. 이 사람아라는 이 어투에 담겨진 의미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아주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유에 집착하는 자들을 향해 이런 일침을 내리십니다. 어리석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를 향해 지금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언급되고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는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까? 18절과 19절 여러분이 보시면 더 모으고 더 쌓고 먹고 쓰고 즐기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도 일치하는 부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충분히 모으고 더 쌓고 남에게 근사하게 보이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소유는요, 소유하는 것, 그거를 가지고 성경은 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소유로 생명의 문제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예를 들면 진시황이죠. 진시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권력으로 영원 불사하겠다는 생명의 문제까지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성을 쌓죠. 여러분,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 구석 쪽으로 가면 바다 쪽으로 펼쳐져 있는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원되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진시황은 그거를 왜 쌓았느냐? 그렇게 쌓으면 죽음이 자기를 엄습해오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되어진 자신감을 가지고 그 성을 쌓았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이 부자도 진시황처럼 능력자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은 미래를 계획했어요. 미래를 앞서서 계획을 했어요. 잘 농사를 해서 풍성한 소출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계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어떻게 했느냐? 이루어냈어요. 어느 정도를? 창고가 비좁아서 창고를 더 확장을 해야 될 정도로 이 사람은 분명 잘 나가는 사람이고 능력자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식으로 대박을 해서 아파트를 사고 팔아서 큰 이윤을 내서 계속 그 이윤이 팽창되어져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소유에 대한 자신감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허세를 부리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생명의 주도권이, 생명의 문제가 누구의 권한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같이 천천히 읽어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누구의 수중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안녕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너 와
하나님 노아하면 인사할 겨를도 없이 순서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유부가 되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뉴스를 보세요. 갑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이 나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기사를 우리는 접합니다. 거기에는 젊은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늙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부름에는 하나님이 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수종이, 생명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아둥바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해서 보험을, 더 많은 보험을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생명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뭐 다 운전하니까 운전보험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조금 더 돈이 생기면 효과적인 투자를 통해서 주식으로 더 많은 이윤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제 아는 후배는 남편이 아내 모르게 모아놓은 돈으로 주식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주식으로 돈을 더 많이 비축을 했을까요? 쫄딱 망했을까요?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게 또 왠지 모르겠지만 와이프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무슨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와이프가 이혼하죠. 초강수를 뒀어요. 남편이 이혼하자 그 말 한마디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게. 그래서 그 종이에 반성문도 아니고 약속을 하는. 그래서 모든 그 재정의 주도권이 여자에게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요. 조금 뭐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보다 그것으로 어떻게 지키고 더 어떻게 팽창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탐욕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소비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탐욕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정권이 바뀌면 골 때리게 수많은 사람이 감옥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잘못된 성공과 행복의 개념이 그런 삶으로 그
그런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는 우리의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는 우리의 삶을 평안함으로는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평안을,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성경에 소유해봐야 될 것을 다 소유해본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소유하면서 계속 그가 발견해가고 그가 깨달았던 삶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유의 문제로 자기의 삶을 메꿔가려고 했던 그 솔로몬이 대반전을 이루는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게 전도서 12장 1절 마지막 장에서 솔로몬의 전환점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쉬운 성경을 한번, 전도서 12장 1절에 쉬운 성경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띄워놨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음의 날에 곧 내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모든 것이 낙이 없다, 허무하다, 소유해봐도 내 삶에 편리함은 가져다 주지만 그 소유가 내 삶에 평안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라는 것이 깨달음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삶의 본질이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천하를 얻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소유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생을 마감해야 되는 날이 온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인데요. 제가 옛날에 교육전사 시절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정말 잘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파트도요, 엄청 큰 아파트에 살고 돈도 엄청 많고요. 그 당시 차도 빛깔나는 차를 타고.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날에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장례식 참석할 준비를 하고 가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삶의 허무가 느껴지는 날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울증으로 이렇게 삶을 계속 이렇게 연명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데 농약을 마시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소유가 자기 자신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데 편리함을 하루 가지기 위해서 그 소유에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의 삶의 곳간을 넓혀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신경 써야 되죠, 여러분. 예.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예? 갑자기 닥칠 일들을 대비하는 것도 지혜고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20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뭐의 문제를 다루십니까? 영혼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요, 뒤로 제끼지 말아야 될 핵심적인 삶의 본질이 뭐냐? 영혼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폭탄주를 즐기기 위한 시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통장, 내 집, 내 차, 내 땅이라는 그런 집착하고 포로된 삶에서 자유로워지고 해방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 나의 삶에 풍성한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못되어진 생각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우선순위로 교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두 번째로,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없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늘 의논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하고 여러분 17절을 보니까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17절을 보면 이 부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혼자 독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혼술, 혼밥 하면서 혼자 쓸쓸히 고독을 씹으면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의 문제를 결정을 해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17절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의 삶이,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릴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형마다 내가 형에게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그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이 사람은 형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죠. 관계가 산산조각 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더 모으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쌓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향해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한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선한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집행하고 쓰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소유가 관계를 깨트린다? 에리 프롬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어진 거죠. 왜요? 소유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은 선한 청지기적인 삶이죠. 그 삶은 어떤 삶이냐? 흘려보내는 삶. 흘려보내는 삶. 아무도 모은 것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느냐?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축적하고 저축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를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흘려보내야 돼요. 잘 흘려보내야 돼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축복을 잘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섬기라고 맡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흘려보내야 돼요. 아멘. 내 삶에 하나님이 도와야 할 사람들을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흘려보내야 돼요. 이거는 목사도 예외가 없고 장로도 예외가 없고 직분자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연예인, 가수 션이에요. 션. 저는 그 사람 보면 와, 이거 완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이다 하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사람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곳에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남이 보면 미친 사람이잖아요. 예?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고 부산까지 그거 하면 막 적립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미친듯이 그냥 그거를 위해서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렇게 뭐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거 다 흘려보내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흘려보낸 돈을 이야기를 하는데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근데 저는 다 감사한 게 연예인 중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아주 좋은 도전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결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의 전환은요, 다름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는 삶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예수를 주로 믿으면 그 사람의 삶에 누가 늘 역사하느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역사해서 가치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습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좋은 예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은 누가복음 19장으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누가 나오느냐? 삭개오. 그렇게 떼떼머치같이 아주 못되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가장 먼저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 뭐예요? 물질. 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청교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갑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삭개오와는 반대로 생각의 변화가 없어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한순간에 망한 가족. 사도행전 5장입니다.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9장 피시고 읽으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을 피시고 읽으세요. 누가 나오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와요. 돈이 직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그렇게 행했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다시 던져보고 싶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상현아, 소유냐 존재냐? 예린아, 소유냐 존재냐? 용하나, 소유냐 존재냐? 그 답은요, 영혼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고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재물에 대한 가치, 재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찾아온 사람에게 분명하고도 건강한 답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 또 다른 시온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 아주 작은 발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